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기본 회복 시리즈 28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엔 인간의 두 가지 성품 중에 흙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영적입니다. 또한 사람을 껍데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자는 말씀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사람으로 그의 존재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생기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먼저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욥기 3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욥기 33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기운, 바로 생기가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의 성품과 생기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흙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누구나 밟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인간은 생명이 됩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흙과 생기로,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생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본능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육체도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잃어버린 채 비참하고 메마른 영혼으로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힌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영혼과 삶에는 생기가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마른 뼈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3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았나리라. 생기가 빠져버린 마른 뼈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았나리라. 마치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이죠?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적어도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고, 또한 너희, 즉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 이 땅의 수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삶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다 같이 모여 드리기 힘든 이 기가 막힌 시대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생기가 들어가 살아날 것이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며 사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육신의 숨을 내쉴 뿐 아니라 숨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절망감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하면 다 죽은 것 같았던 인생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졌던 한 분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해주는 말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도 사람이 살아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때
다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영혼과 삶이라도 다시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생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을 열고 영혼의 입을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생기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기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살리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한 생기의 능력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생기의 능력은 너무나 힘들어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머님께서 지하철에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낑낑대며 걸어가셨습니다. 한 걸음 걷다가 짐을 내려놓고 너무나 힘겹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았던 아주 건장한 청년이 다가가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짐을 들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 청년을 믿었습니다. 짐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힘으로 지고 가려고 낑낑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쓰러지진 않습니까? 이 할머니가 그 청년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인생의 짐도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순간 성령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짐을 모두 맡기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 죄의 짐, 고통의 짐, 심지어 죽음의 짐까지도 다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생기 덩어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에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지요. 정말 모든 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강한 권력을 가진다 한들 정말 우리 인생은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생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학력과 재력과 권력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 속에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신 힘들입니다. 그 힘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힘들, 어떤 능력도 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림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인생에게 생기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자족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할 때도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기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비행기가 나르죠. 큰 바다를 큰 배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비행기든 큰 배든 기름 없이는 못 갑니다.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날아갈 수 있고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급유를 받아야만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 육적인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손가락 하나 갖다 가기 힘든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6.25 전쟁통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생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 골짜기여,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여 다시 살아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살기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저는 BTS였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BTS가 뭐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 젊은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을 BTS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BTS는 그게 아닙니다. B,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T,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S, 하나님 없이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말 주님을 떠나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생기가 빠진 흙처럼, 하나님의 영이 빠진 육체처럼 형편없이 무너지는 벌레 같고 티끌 같고 쓰레기 같은 영적 실상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실상 저 역시 BTS였습니다. 온갖 교만과 탐욕, 거짓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흙과 같은 저에게 예수님의 생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옥을 면할 길이 없었던 저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BTS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옮기시고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거지의 옷을 벗기시고 왕자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우리들은 생각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의 진리, 이 진리 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외로움과 두려움, 때로 낙심과 절망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 생기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흙으로 된 우리의 육체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보를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몸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또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침으로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수많은 가장들, 또 수많은 분들의 그 수고가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의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을 위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안락함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흙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도 소중하지만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생기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도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찬란한 빛깔의 나비로 변화되듯이 말이지요. 그 번데기는 벌레처럼 생겼지요. 그러나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번데기 자신이 상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번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란한 나비로 변화되어 훨훨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어 흙으로 갈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 우리 육신도 부활케 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입니다. 육의 몸은 당연히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의 몸은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몸이지요. 이 몸은 영원토록 죄와 고통과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저 길게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생명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대로 누리는,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도착합니다.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이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과 더불어 상상치 못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음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도 주의 것이며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생기의 능력으로 살고 죽어도 영원한 생기의 능력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썩어질 육신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몇 날을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생기를 공급받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이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은요,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까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도 생기의 능력입니다. 선행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부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으십시오. 밥은 굶으셔도 말씀 묵상은 굶지 마십시오. 밥도 맛있게 드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쓰러진 순간 내가 암송했던 말씀, 붙잡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시편 116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하소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기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 생기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다시 보세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은 흙이죠. 흙으로 된 우리 육신입니다. 그런데 보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보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큰 능력, 즉 생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 뿐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생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세상아, 고난아,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봐라. 난 쌓이지 아니하노더라. 왜냐하면 내 속에 모든 고난을, 모든 상황을 돌파할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 바로 생기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에 모든 힘이 빠지고 살 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여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생기의 능력을 제 영혼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는 살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살려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세상이 뒤흔들어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배와 사랑과 복음 증거 더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잠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는 악의 세력이 우리의 육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일시적인 일입니다. 악의 세력은 일시적으로는 선의 세력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선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안의 선도 우리 안의 악을 이기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도 그 선이 악을 이길 것입니다. 온 세상 속에도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생기의 능력이 부어지고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고 선의 능력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더러운 죄악의 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흘러넘칠 때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이런 생기의 능력을 받아 이 험하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메마른 우리 영혼, 죽음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얼굴에 생기가 잃어버린 수많은 자녀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다 같이 모여드리게 해달라고, 또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예배 처소마다 전심으로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 생기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이 생기의 능력이 부어져서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권세자들은 물론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힘없이 절망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 생기의 능력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흙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이 시간에도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생기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